사도행전 1장 138 세 구절만 볼 수 있도록 하십시다. 데오빌리오데가 먼저 쓴 글에는 무릇 예수께서 행하시며 가르치기를 시작하심부터 8절까지 같이 그냥 봅시다. 그가 택하신 사도들에게 성령으로 명하시고 승천하신 날까지 이를 기록하였노라. 그가 고난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에 못되어 성령으로 세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8절 다 같이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항상 잊지 말아야 할 것이 뭐냐면 하나님께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누구로 부르셨는가 합니다. 일단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어떤 자녀? 항상 하나님이 함께 하고 계십니다. 항상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예요. 그래서 항상 함께 하고 계셔요. 그리고 여러분들은요 이 시대와 미래 세계 복음화를 놓고 하나님께서 자녀인데 특별히 남은 자로 부르셨다. 그래서 하나님이 함께 하실 뿐만 아니라 항상 여러분들을 인도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인도하고 계셔요. 그래서 여러분들은요 항상 잊지 말아야 할 것이 뭐냐? 여러분의 삶 속에서 여러분 존재에 대한 의미, 여러분을 하나님께서 존재케 하신 이유와 의미, 이걸 놓지 마세요. 의미 그리고 이유, 이거 놓지 마세요. 왜? 이것 때문에 존재케 하신 여러분들의 이유가 있고 의미가 있다니까요. 그래서 이 의미, 이거 놓지 마세요. 왜? 여러분들은 이것을 위해서 성령께서 계속 여러분 발걸음 속에 역사하고 계십니다. 오늘 또 여러분들은요 이 하나님의 이 25시 속에 있다 오셨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보이지 않게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성령으로 함께 하시고 인도하시고 역사하고 계시다니까요. 아멘. 이게 하나님의 25시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 자신이, 알았습니까? 그래서 항상 잊지 말라니까요. 이거를 알았습니까? 이게 여러분들의 24시가 돼야 돼요. 이게. 그런데 함께 하시고 인도하시고 역사하시는데 무엇을 위하였습니까? 여러분들이 이 이유를 가지고, 그게 뭐예요? 237 복음화입니다. 아멘입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유 237 복음화를 위하여서, 아멘. 잊지 마세요. 모든 것에서 하나님께서 나를 이것을 위해서 존재케 하셨구나라고 하는 의미를 찾아내는 겁니다. 이 의미를 찾아내야 돼요. 의미를.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절대
목표를 위해서 항상 엎드리세요. 그 이유를 가지고 그리고 싸우기도 하고 도전하기도 하고, 알았습니까? 인도받아야 되는 거. 잊지 마시기를 정말로 제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왜 여러분들을 40년이라고 하는 인간적으로 보기에는 굉장히 험난한 광야 속으로, 험난한, 인간적으로 보면, 육신적으로 보게 되어지면 진짜 최악의 조건이죠. 하나님 빼고 보게 되면 최악의 조건이라니까. 하나님의 계획과 목표를 이거 다 빼놓고 보면 나의 존재 이유, 나를 존재시키는 의미, 그 이유 빼놓고 보면 이거는 가장 최악의 조건입니다. 그거 빼놓고 보면 진짜 이거는요, 벌 받은 사람들이 가는 곳입니다. 벌 받은 사람들이. 어떤 벌? 하나님 안 믿고 불신앙하고 우상숭배하고 그 사람들이 가야 할 곳이, 그 사람들이 있어야 할 곳입니다. 여기가. 그걸 빼고 보면 맞잖아요. 그런데 이유, 의미, 그걸 가지고 딱 보게 되면 이곳은 최고의 뭐요? 우리에게 최고의 조건인 것입니다. 최고의 조건. 그래서 진짜 여러분들은요, 이유, 의미, 나를 부르시고 나에게 그리스도 이름을 주시고 그리고 나에게 함께 하시면서, 나와 함께 하시면서 인도하시면서 역사하시는 이유, 그걸 가지고 이 광야도 쳐다보고, 이 광야는 한마디로 뭐예요? 한마디로 뭐냐고? 24시가 광야는 문제예요. 광야는 24시가 문제라니까. 이 광야 자체가 문제 아닙니까? 그죠? 이걸 보라 이 말이에요. 이 광야 자체가 사건이라니까. 이걸 보라 이 말이에요. 문제, 사건을, 존재와 이유를 가지고. 이게 광야라니까. 알았습니까? 이게 광야. 이게 광야야, 광야. 일하기 얼마나 힘듭니까, 지금? 그죠? 이런 사람이 뭐 개 때문에 갈등이 옵니까? 뭐 돼지 때문에 갈등이 옵니까? 사람 때문에 갈등이 오잖아. 이게 지금 이런저런 만남, 이 사람, 이게 광야예요, 광야. 알았어요? 광야. 이게 문제, 사건, 일, 만남, 이게 다 광야라. 쉽게 말하자면 사람. 여러분 뭐 신랑이 그렇게 좋습니까? 남편이 뭐 그렇게 좋습니까? 광야라, 광야. 광야. 알았어요? 막말로 여러분 자식이 뭐 그리 뭐 막 눈에, 그것도 품 안의 자식이지 그리 좋습니까? 품 안의 자식이지. 품 떠나고 나면 조금 크고 나면 다 근심덩어리라. 이거 어떻게 하면 저걸 키울 것인가, 어떻게 하면. 광야라, 광야. 뭐요? 24시가 광야라니까. 뭘 빼고 나면?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이유, 목적, 의미 빼고 나면. 맞잖아요. 40년이면 이게 뭔 세월인지 아십니까? 나를 완전 바꿀 수 있는, 바꾸게 되는 시간표를 말하는 것이고, 또 어떤 의미로는 안 되는 사람은 완전 모래에 묻는 시간입니다. 이게 맞죠?
한 세대가 끝나는 시간이라니까. 이게 한 인생, 한 개인이 개인을 안 되는 가능성이 없는 사람 죽이기도 하고, 또 가능성이 있는 사람은 살리기도 하고 바꾸기도 하고.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게 40년이에요. 40년. 어디에서? 광야. 그래서 여러분요, 진짜 그 이유, 의미, 이유 빼고 나면 다 광야라는 거 아시기 바랍니다. 알았어요? 어떤 광야? 불신앙자들이, 아니면 불신자들이 가야 할 저주받은 곳, 서로서의 광야. 그런데 이걸 알고 보게 되면 광야는 뭐라고요? 광야는 최고의 조건. 어떤 최고의 조건? 보좌 집중할 수 있는 최고의 조건. 아멘. 보좌 집중할 수 있는 최고의 조건. 나를 완전히 바꿀 수 있는 최고의 조건. 하나님이 부르신 이유와 그 목적을 누리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그 목표를 실현시키기에 합당한 자로 준비시킬 수 있는 최고의 조건, 광야. 알았습니까? 그렇습니다. 등 따스고 배불러봐야 하나님 안 바라봅니다. 등 따스고 배불르면 안 바라본다니까. 여기 딱 갖다 놔야 하나님 바라보지. 그럼 맨날 이런 문제 사건 이럴 때 이래야만 하나님 바라보는 그 인생이 뭘 하겠습니까? 그래서 여기다가 40년 집어쳐 넣어놓고 뭐라고요? 체질을 바꾸는 거예요. 뭘 바꾼다? 체질을. 내 속의 내용을 바꾸고, 내용 완전히 바꿔보는 거예요. 바꿔. 완전히 영적인 DNA를 바꿔버리는 거예요. 여기서 올인하게 해서 all change 시키는 거라니까. 알았습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문제, 사건, 일, 이 만남, 이 모든 것들을 다 뭘로? 광야로 생각하세요. 아, 왼수 같은 남편이다. 하나님 바라보라고. 왼수 같은 마누라다. 하나님 바라보라고. 속썩이는 자식이다. 저놈 놈의 새끼 따놓고 내가 왜 미역국을 먹었냐. 하나님 바라보라고. 전부 다 이걸로 이런 이유로 생각하라니까. 이런 의미를 가지고 바라보라니까. 그러면 다 어떻게 돼? 이게 문제 속에서 그리스도를 찾게 되고, 사건 속에서 그리스도를 찾게 되고. 다 맞습니까? 나의 영적인 DNA를 바꾸고, 나의 영적인 상태를 바꾸고, 완전히 체질을 바꾸고. 알았습니까? 한마디로 복음화, 복음의 개인화. 아멘. 복음의 개인화 시키려고, 완전 복음 체질화 시키려고. 그래서 완전히 한마디로 말해서 하나님과 24시 소통, 위드 임만을 원네스 누르게 하는, 그것 보고 보좌화라고 합니다. 그래서 뭐 하려고? 현장을 보좌화시키고, 아멘. 현장을 보좌화시키고, 문화를 보좌화시키고, 한마디로 세계 복음화 하게 하려고. 자, 장로님, 우리 김태성 안지수 집사님이 감사하죠. 감사해 안 감사해? 감사하지. 저를 봐요. 아빠 감사해 안 감사해? 감사하지. 저렇게 안 보면 미치는 거야. 내 저기 안 깨달았고 나니까 딱 우리 집사람 미치겠더만. 뭐 때문에 집사람, 왜 사모님이 그 좋은 분이 왜 이렇게 미칩니까? 나는 미쳤는데 어쩌란 말이야. 그건 여러분들 생각이고 나는 미치겠는데 어쩌란 말이야. 자,
에이, 최순환 장로님, 저 장로님이 아주 감사하죠? 저기 봐봐. 얼마나 감사해. 그지? 그 윤정동이 감사하잖아요. 감사하잖아. 왼수 같은 자식이 더 감사해. 그것이 아니면 속 끓일 일이 없거든. 나는 아무 문제가 없는데 제 왼수 같은 저놈 시키 때문에 내가 미치겠다. 그게 감사거리요. 속 끓일 일이 없으면 하나님 안 바라보고 그거 나 지금 좋게 하는 거지. 그걸로 신나게 살다가 그럴 거거든. 맞죠? 감사해. 지난번에 싹 보니까 힘이 좀 빠졌어. 냅뒀어. 내가 알거든 뭐 때문에 힘이 빠졌는지. 어제 가면서 물어봤지. 왜 힘이 빠지냐. 감사하다 속으로. 야, 저 감사하다. 저기 좀 잘 되면요 또 막 신나고 막 폼 잡고 다니거든. 이렇게 감사하다. 저 눈으로 안 보면요 감사가 안 나와. 뭐가 나온다고요? 감사가 안 나와. 진짜 안 나온다니까. 알았습니까? 저 눈으로 안 나오면 감사가 안 나와요. 오늘 감사가 나오신 분은 지금 자기의 존재의 의미를 아는 사람입니다. 존재의 의미. 하나님을 진짜 믿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러지. 조금 더 있어야 됩니다. 좀 더 있어야 돼. 알았어요. 진짜. 그런데 지금 세상은 둘 중에 하나입니다. 완전 저주받고 완전 저주받는 사람은요 일단 뭐가 없냐. 하나님 일단 안 믿는 불신앙자. 그리고 하나님도 안 믿으면 나는 진짜 완전 진짜 그 사람들은 하나님 안 믿어요. 불신앙자들. 그 사람들은요 다른 것에 의미를 두고요 다른 이유를 가지고요 나는 행복하다고 합니다. 이해가 돼요? 다른 이유. 그 사람들은요 그 완전 저주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요 나는 이것만 있으면 돼 이런 사람이 있거든요. 난 이것만 있으면 돼. 이거 진짜 저주받은 사람들이라니까요. 근데 돈 가지고도 행복하지도 않아. 출세했는데도 행복하지도 않아요. 말 그대로 성공했는데도. 그 사람들이 복 있는 사람들이에요. 왜? 지금 혹시 예수 안 믿어도 예수 믿을 가능성이 있거든. 알았습니까? 진짜 저주받은 것들은요 예수도 안 믿는다고 하면서 예수가 뭔지도 모르면서 나는 돈만 있으면 돼. 난 내 새끼만 있으면 돼. 이런 것 진짜 저주받은 사람들. 여러분들은요 난 돈 필요 없다. 있으면 좋지만 나 없어도 된다. 진짜 내가 하나님 정말 이 그리스도 이 보좌 이 축복 좀 맛 좀 보고 싶다. 그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 반드시 그 축복 받게 되어 있습니다. 반드시. 진짜라니까요. 저 약속합니다. 벌써 고민이 다른 고민이잖아요. 다른 고민이잖아요. 나 아무것도 안 부럽다 씨. 나 진짜 그 맛 좀 한번 보고 싶다. 그러면 원이 없겠다. 진짜 복받은 사람이에요. 알았습니까? 마누라하고 서방이 가네. 난 진짜 그 맛 좀 한번 보고 싶다. 그게 진짜 복 있는 사람이에요. 알았어요? 나 진짜 그것만 되면 나는 원이 없겠다. 그게 복 있는 사람이라니까. 따라서 해주세요. 그래서 우리가 복 있는 사람이다. 맞아요? 그러니까 이 시간도 그 맛 좀 한번 봐보려고 나왔지 지금.
그러세요? 근데 그런 사람들이요, 특징이 있어요. 잘 안 돼요. 왜 안 되는지 압니까? 왜? 그 밥 뿌리면 또 도망가 뿌리거든. 그래서 언제까지? 안 되는 것 같은데 하나님 되게 해가고 있어. 어디서부터? 완전 밑바닥에서부터 완전히 나를 완전히 바꿔가고 있어. 하나님 나를 모르게 완전히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보이지 않게 나를 바꿔가고 있어. 어느 날 탁 넘치는 때가 와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해서 하나님이 이제 딱 이렇게, 그때가 이제 충만 때거든. 진짜 그게 이제 서밋 상태로 나를 끌어올려요. 그때는 완전 영적인 DNA가 바꿔져 있는 상태야. 수준이 달라. 그때는 이제 뭡니까? 그 맛을 봐도 안 도망가. 다른 걸 줘도 안 도망가. 완전 그냥 생을 걸어버려. 그렇게 쓸 제자들은요, 빨리 안 된다는 걸 말하면 돼요. 진짜라니까. 그런 사람은 끝까지 쓰임 받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은 237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부르신 사람들 딱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 확신을 무조건 가져라. 확신 안 들어도 그냥 붙어만 있으면 확신 들으니까 괜찮아. 자, 그래서 서로 진짜 여러분들 꼭 기억해야 할 것이 있어요. 정말로 꼭 기억할 것이 있어요. 여러분들은 뭐냐? 안 돼도요, 요거 말씀이 증거되고 선포되고 말씀 받고 말씀 나눌 수 있는 여기에 우선 방향 맞추세요. 우선 방향 맞추라니까요. 그러다 보면 이게 어느 날 들리기 시작하고 이해되어지고 믿어지기 시작하고 내게요, 이게 성취되어지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하여튼 여기에 방향을 맞춰라. 우선 그러면 된다. 그래서 여러분들은요, 은혜 받으려고 하지 말고 그냥 하나님 주시면 좋고 안 주시면 말고. 알았습니까? 뭘 자꾸 받으려고 하니까 안 돼. 그게 무슨 소리냐? 받으려고 하는데 왜 안 되냐? 그 거룩한 욕심인데 왜 안 되냐? 따라서 하나님이 나를 잘 안다. 나를 잘 알아. 그거 은혜 받고 나면요, 그것 갖고 여러 죽일 수도 있고요, 그것 갖고요, 그 뭡니까? 하나님은 지금 요만한 거 남겨놓고 있는데 요만한 거 맛보고 그것 갖고 폴짝폴짝 뜯어 죽어버려. 그러면 안 돼.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게 아니야, 시방. 좀 더 기다려. 나는 너를 위해서 요만한 거 준비해놓고 있어. 그거라니까요. 그러니까 계속 뭐 해라? 말씀 선포되고 말씀 증거되고, 그래서 말씀 듣고 말씀 나누고 말씀 탁 해. 이해가 됩니까? 거기다가 그럼 된다. 반드시 그렇습니다. 그러다 보면 이제 뭐가 되냐? 다 이해되고 믿어지고 하면서요, 말씀에 뭐가 보이냐? 아, 말씀이 지금 이렇게 흘러가고 있구나. 이렇게 흘러가고 있구나. 이게 보여요. 말씀이 흐름. 그러면서 이 흐름이 보이면서 이게 뭐가 나오냐? 아, 이 말씀에 포인트가 뭐구나. 탁탁 이제 그때부터 딱딱. 말씀의 포인트. 그러니까 뭐가 됩니까? 하나님 말씀을 주신 이유, 의도, 목적 하시는 거, 이게 이제 다 이해가 되어지기 시작해요. 아, 이 이유를 가지고, 이런 의도를 가지고, 이런 목적과 목표를 두고 이 말씀을 주셨구나. 이제 이게 뭐예요? 지금 이제 시간표를 보고 그 흐름이 보이는 정도가 아니라 흐름을 타게 되고, 알았습니까? 그래서 누림이 시작되는 거예요. 이게 이렇게 된다니까요. 그래서요, 이 말씀을 듣는 자리에 오고 말씀이 선포될, 이게요 기대가 돼. 그 시간이
이 시간이 막 감사해. 힘이 난다니까요. 쫙 해두는데요. 한마디로 이때부터 이제 뭐가 되냐? 이게 돼요. 위드, 임마누엘, 원네스, 이게 됩니다. 근데 마시기 바랍니다. 이게 딱 돼요. 이게 딱 된다니까. 그 사람 가는 곳에, 그 사람 가는 곳에 말씀이 성취, 그게 이제 그때부터는 이게 아니구나. 그걸 알아요. 내가 가는 곳에 말씀이 성취되는 것이 아니라 그분이 말씀을 나를 통해서 성취시키려고 이분이 나를 이끄시는구나. 그걸 알게 돼요. 알았습니까? 그분이 여러분들 이거 24시 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보이지 않게 25시로 나를 이끌어 가셔서 25시로 역사해 버려요. 나가 아니라니까. 그때부터는요. 그러니까 바울이 뭐라고 했어요? 나 건들지 마라. 내게 그리스도의 흔적이 있다. 나 건들지 마라. 지금 지는 누구라는 거예요? 지금 말씀에 붙잡히고 말씀에 지가 흐름을 타고 가는 것이 아니라 말씀에 지금 이끌림을 받아서 하나님이 자기를 주관하신다, 주장하신다 이 말이에요. 뭘 놓고? 당신의 일을 놓고. 근데 나 건드리면 어떻게 된다? 네가 해가 된다. 그러니까 나 건드리지 마라, 그 소리예요. 진짜로. 알았습니까? 그래서 바울과 함께 했던, 바울을 도왔던 사람들, 하나님이 어떻게 합니까? 너를 뭐 하는 자? 축복하는 자 내가 축복할 것이요, 너를 방해하는 자 내가 막아버릴 것이다. 이제 저주가 그렇게 하면 좀 싸나우니까 너를 방해하는 자 내가 막을 것이다. 아브라함에게 약속했잖아요. 아브라함의 약속은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것은 지금도 우리에게도 그것이 유효합니다. 알았습니까? 그러니까 그 언약을 붙잡고 바울이 인도받았는데 바울에게서 그 축복의 역사가 그대로 나타난 겁니다. 여러분이 그런 사람들이에요. 알았어요? 그러니까 붙어만 있어라. 붙어만. 그래서 여러분들이 말씀을 탁 붙잡는 키가 있어요. 알았습니까? 오직 그리스도의 관점으로 성경을 보세요. 성경을 보고 말씀도 오직 그리스도의 관점으로 말씀도 들으세요. 알았습니까? 오직 그리스도. 하나님의 나라, 성령의 충만. 성경은요, 성경의 포인트는 이겁니다. 핵심 포인트 이겁니다. 하나님의 목표 이겁니다. 성경을 주신 목적 이겁니다. 알았습니까? 나를 존재하게 하는 이유 이겁니다. 알았습니까? 존재하게 하는 이유가 이거라니까요. 모든 것을 요거. 그래서 복음과 전도, 세계복음의 방향, 복음이 이해되고 전도가 이해되고 세계복음의 방향 맞춘 모든 전도자들의 메시지는 이걸 중심으로 나옵니다. 알았어요? 그 강단에서는 계속 이것이 나옵니다. 진짜입니다. 명심하세요. 할렐루야. 진짜입니다. 이거 다. 그러면요, 성삼위 트리니티 하나님께서 뭐합니까?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트리니티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십니다. 위드 임마누엘 원네스, 이게 딱 되어집니다. 진짜라니까요. 이게 딱 되어진다니까요. 그러니까 거기 그 사람, 그 인생 속에 하나님이 임하셔서 보좌로, 알았습니까? 하나님의 나라로 함께 하시면서 이끌어 가시는 겁니다. 보좌, 천군 천사 이끌어 가신다니까요. 성경 봐요.
성경 보라니까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잖아요. 어떻게? 구름 기둥이, 불 기둥이. 근데 불 기둥은 저녁에 따뜻하게 해주는 거예요. 그리고 불 기둥은요, 저녁에도 불 밝혀주는 겁니다. 알았습니까? 뭐가 짐승 이런 것들이 막 할 수도 있잖아요. 따뜻하게 해주는 것뿐만 아니라 그것은 보호도 합니다. 낮에 구름 기둥은 뭐예요? 시원하게 해주지만요, 그 구름 기둥이 움직이면 언약궤도 움직입니다. 하나님께서 보좌로 임하셔서 하나님의 나라로 함께 하시면서 뭡니까? 그 말씀으로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겁니다. 그리스도로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겁니다. 알았습니까? 정확하잖아요. 그럼 우리는 따라가는 겁니다. 내가 가는 곳에가 아니라 그렇게 해서 인도받는 곳에, 인도해 가시는 곳에 하나님이 역사하는 거예요. 알았습니까?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뭐가 되는 거예요? 증인이 되는 거지. 그러니까 증인이 되는 거지. 내가 막 갔더니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더라. 맞는 말인 것 같은데 깊이 들어가면 아니라니까. 하나님 이끌어 가셔야 이렇게. 여러분들 이렇게 보여야 돼요. 아, 성경이 이렇게 보여야 돼요. 이렇게. 이렇게? 그럼 이렇게 하는구나. 이렇게 보여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다른 거 할 필요 없다니까요. 이거 24시 하면 되는 거예요. 뭘 다른 거 합니까? 그게 썩는 거라니까. 알았어요? 하나님께서요, 우리 성빈을 어떻게 쓰실란지요, 아주 저거 24시 하게 하려고요, 계속 건드시는 거 있죠. 계속. 이제 이 말 하면 이제 또 이제 넘어선 것 같고, 이쁜 지 눈에 밤에 드는 이제 그 여학생 하나 있는 거예요. 이제 자꾸 자기도 모르게 이렇게 어찌란 말이고, 아니 나도 모르게 내가 눈이 이뻐가지고 가는데 내 밤에 갔는데 어찌란 말이고, 그거 안 하려고 하지 마라. 그럼 가서 부딪혀버리라 내가 그랬어요. 가서 야 나 너 좋아한다. 해버리라. 하지 뭐 속으로 끙끙하냐. 그래도 막 한다 그러면, 이 말은 안 했는데 강제로라도 끌고 가버리라 씨. 뽀뽀를 하든지 가서 그냥 씨. 그리고 빨리 털어버리고 뭐 해라? 24시 해라. 그리고 24시 해야지. 여러분들은요, 안 하려고 하지 마요. 안 하려고. 나도 모르게 생각이 나는데 어찌란 말이야. 나도 모르게 마음이 끌리는데 어찌란 말이야. 그 이길 수 있는 힘 없을 때는 그냥 한번 더 해보라. 그리고 24시 해라. 알았습니까? 24시. 그래 멋진다? 보자. 25시. 알았습니까? 이래야 이게 나오는 거예요. 이래야. 알았습니까? 지금 24시 하던데 그거 엉뚱한 데다가 막 시간 뺏기다 하면 보자 24시 할 시간 없어져 버려. 그러니까 가서 그냥 나 너 좋아한다. 하루라니 가서 담대하게. 아니면 말고 씨. 그래도 마음을 도저히 안 되겠다. 그러면 데리고 와서 막 뽀뽀라도 한번 해보라 그냥. 알았어요? 그리고 24시 해라. 못된 거 가르쳐서 미안하고. 그만큼 중요하다 이거지. 이게 그 얘기를 하는 거야 지금. 다른 데다 우리는 시간 빼앗기고 마음 뺏길 수 없다 이거지. 여기다 24시. 그래야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요, 이거 하다 보면 반드시 이게 온다니까. 응답이 와 이거 와요. 그러면 이때 다 아프고 내가 뛰어야 되겠다. 뛰면 되고. 근데 응답이 왔는데 못 뛰어 누리면 되지. 저는요 진짜요 어느 순간 이거 딱 드니까요 그냥 뭐 누려버려요 그냥. 아이고 어떤 사람은 우리 교회가 안 된다고 하는데 나하고 뭔 상관 있어. 나하고 뭔 상관 있어.
아버지가 당신 죽어가는 영혼들이 그 양반이 급하지. 내가 왜 급해야 돼? 내가 급한 것 보고 오지랖이라고 하는 거예요. 뭐 오지랖 아니야? 그 양반이 급해서 나를 만들었으면 나를 써야지. 그분이 여기까지만 여는데 내가 어찌란 말이야 나보고. 근데 자꾸 여기저기 문이 열려. 안 갈 수도 없고. 어제도 우리 김기서 집사하고 파키스탄 갔는데 또 한 사람 또 데려다 놨어요. 어제 또 4명. 그래서 미션 주고 왔지. 다음에는 우리 올 때 다 데려다 놨더니 그거 다 데려다 놓겠대. 그리고 이제 전화는 와라. 우리가 3번 온다. 이제 전략이야 이게. 이제 처음에는 3번 가는 거예요. 그 이제 한 번 와라. 버른데 우리 천안에서 여기까지 오는데 한 달에 한 번 오는데 안 올래 했더니 온대. 이제 어느 정도 가면 한 번 더 와. 해야 돼.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주일마다 이제 천안으로 오게 하고 우리가 한 번씩 가서 일주일에 한 번씩 가서 거기서 거의 해주고. 왜 그러냐? 교회화 시켜야 되거든. 교회화가 안 시켜지게 되면요 지속이 안 돼요. 지속이 안 되게 되어지면요. 그래서 예수님도 그랬잖아요. 가서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 이름으로 세를 주고, 맞죠? 가르치고, 다 교회화시키고 현종화시키고 그래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야 재생산하지. 교회화가 안 되면요 재생산이 안 됩니다. 절대 안 돼요. 안 돼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게 같이 가가지고 또 이렇게. 근데 참 하여튼 우리는요 세상 말로 돈 안 드는 일만 돼요. 이 사람들 다 돈 써야 되는 곳이야. 그 우리 또 최장로님이 또 30만 원 주더만. 가서 봤어. 이 사람들 헌금을 해주고 해야 되냐. 헌금 해줄 필요가 없더라고. 그래서 그냥 가져왔어요. 김기수 집사한테 맡겨놨어요. 뭐 하려고? 혹시 필요하면 주든지 아니면 기름값도 하고 해야 되니까. 그래서 그냥 보관해놨어. 어제는 또 그것도 또 10만 원 또 주대. 그것도 지금 미리 기름을 넣어놨거든. 그냥 또 보관해놨지. 근데 지금 네팔에서 어떤 사람이 왔대. 어떤 목사님이. 그 서울에 있대. 네가 와라. 그랬더니 못 온대. 우리 보고 오래. 그래서 지금 가야 되나 어찌해야 되나 지금 생각하고 있어요. 하여튼요 하늘 자꾸 문을 열어. 이걸로. 그러면 이제 진짜 기도해보고 진짜 중요한 곳이다. 하나님이 감동 주시면 가봐야 되겠죠. 그러면 작품으로 나오든지 뭐든지 뭐 아니면 그게 문의 역할을 하든지 뭐든지 하겠죠. 하여튼 그리고 하나님께서 여시면 가는 거고 안 여시면 뭐예요? 누리는 거고. 알았습니까? 뭐라고요? 누리라니까. 서대지 말고. 알았습니까? 말씀 따라하세요. 인도 받으시면 될 줄 믿습니다. 반드시 중요한 응답을 옵니다. 그래야 이 작품으로 당긴다. 작품으로. 할렐루야. 자, 그래서 이렇게 인도받으면 진짜 이렇게 쭉 인도받으면요 어떻게 되냐? 어떻게? 이게요 확인이 돼요. 뭐가 확인이 되냐면 창세기 1장 1절에서 13절 말씀은 뭐라고요? 진짜 능력이 있구나. 어떤 능력? 창조의 능력이 있구나. 이걸 알게 돼요. 내가 서대고 다니면요 이게 안 나와요. 왜 이게 진짜 100% 안 믿어져요. 거기다 플러스 내가 서대고 다녔거든. 그러니까 진짜 말씀 능력이 있구나. 그대로 성취되고 그대로 이게 안 돼요. 근데 딱 이렇게 인도받잖아요. 그러면요 야
진짜 말씀대로 되어주구나. 증인. 알았습니까? 증인. 그래서 고장난 시계가 낫다니까. 서대고 돌아다니는 24시 틀리는 시간보다, 시계보다 고장난 시계가 그도 하루에 2번은 맞으니까. 그게 진리예요, 그게. 알았어요? 그러세요? 이야, 이게 어느 정도 능력이다? 창조의 능력. 그래서 이건요, 에스겔에서 나왔잖아요. 에스겔 골짜기 37장. 에스겔 골짜기에 마른 뼈들 다 태어나라 태어났잖아요. 그때 어떻게 해요? 마른 뼈다리 막 다 해가지고 거기다 탁 생기를 불어넣었어요. 근데 뭐가 돼요? 여호와의 군대. 이게 된다니까요. 죽은 자를 살리는 정도가 아니라 여호와의 군대를 일으킨다니까요. 뭐가? 지금 다 죽어 있잖아요. 다 에스겔 골짜기야. 이게 다 지금. 저 마른 뼈다귀들이야. 저거 생명이 없다 그 말이야. 우리가 말씀을 전하면 이게 생깁니다. 하나님 말씀이 생명이고 능력이고 생깁니다. 갖다 이 복음 이게 그리스도 이게 맞잖아요. 갖다 불어넣게 되면 살아나서 여호와의 군대로 일어나는 겁니다. 이 정도의 능력이 있어요.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절 4절에 뭐라고 있습니까? 태초에 말씀이 계신다고 했잖아요. 이 말씀이 뭐라고요? 태초에 이 말씀이 바로 그리스도입니다. 이 말씀이 그리스도라니까. 말씀이 하나님의 하나님. 이 하나님이신 말씀이 14절에 보니까 1장 14절에 보니까 뭘로 왔어요? 이 말씀이 육신의 장막을 치고 이 땅에 오셨는데 그분이 누굽니까? 예수. 그 이름 예수. 이 예수가 누구라고요? 그리스도. 그래서 4절에 뭐라고 했습니까? 그 속에 빛이 있었으니 사람들의 생명의 빛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니까요. 그래서 여러분요, 이 말씀이 히브리서 4장 12절 이 살았고 운동력 있는 이 말씀, 우리 심령 골수를 쪼개고 짜개고 한마디로 하는 이 말씀, 이 능력의 말씀이 여러분 속에 임하게 되어지면 여러분을 재창조하는 겁니다. 뭐 한다고요? 재창조해버려. 이 말씀이. 말씀이 나를 재창조했어요. 나를 재창조했다니까. 내 영적 상태를 바꿔버렸어요. 이 말씀이, 이 복음이 내 영적 상태를 바꿨잖아요. 내가 전에는 죄의 종이고 저는 마귀 새끼고, 그래서 저는 뭡니까? 완전히 마귀 세상에 노예되고 종되었던 나 아닙니까? 그래서 죄의 길로 속히 행했었고, 맞습니까? 그래서 오로지 나를 위해서 살았잖아요. 뭐 하면서? 우상 숭배하면서. 그래서 살았잖아요. 그 나를 이 말씀이, 이 복음이, 이 생명이, 이 하나님이 내게 딱 임해버리고 나니까 지금 내가 누가 됐어요? 하나님의 자녀, 의의 종, 그리스도의 뭡니까? 제자로,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증인으로. 맞습니까? 나를 재창조했다니까요. 여러분도 재창조했습니다. 진짜 그래서 뭐라고 그랬습니까? 계시록 1장 1절에서 3절에, 계시록 1장 1절 3절에 이 말씀을 읽는 자, 듣는 자,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 누가 읽어요? 누가 읽겠어요? 생각해 보세요. 우리 교회에 성경이 한 권밖에 없어. 누가 읽겠어요? 내가 읽어야지. 내가 얼마나 복이 있어요. 그 한 권밖에 없는 그 성경을 다 하나님을 대신해서 여러분들에게 들려줄 수 있는 그 복을 받았어.
그러면 내가 먼저 보겠죠. 그죠? 내가 그거 보고 이해하면서 그냥 읽어주겠어요? 이건 이런 말씀이다. 저 복이 있잖아요. 여러분들은 그 말씀을 듣잖아요. 복이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 함께 그 말씀을 따라서 인도받고 살잖아요. 지킨다 그 말이에요. 인도받는다 그 말이에요. 복음도 전하고 누리고 인도받고 그게 지키는 거 아닙니까? 얼마나 복이 있어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복 있는 자입니다. 이 말씀. 그러니까 여러분들 어디에 있어야 되겠냐고. 말씀 받는 자리에, 말씀이 선포되는 자리에, 할렐루야. 말씀을 나누는 자리에, 말씀을 증거할 수 있는 그곳에 전도자 축복, 이게 보통이 아니에요. 야, 진짜.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제 기도를 바르게 할 수 있어야 됩니다. 기도를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말씀에 입각하여. 아멘입니까? 말씀에 의지하여 깊은 곳에 뭘 내리겠다? 그물을 내리겠습니다. 말씀에 의지하여. 말씀을 붙잡고 그것은 뭐예요? 말씀이 지금 무슨 말씀이 이해됐다 그 말이에요. 무엇을 어떤 이유를 가지고 어떤 의도를 가지고 어떤 목적을 가지고 준 줄 알았다 그 말이에요. 그걸 붙잡고 기도하는 겁니다. 그게 바른 기도예요. 제자는 그래서 기도를 바르게 할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속에 계속 있어야 돼. 그래야 제자로서 바른 기도를 하고 제자의 응답을 또 누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맞습니까? 진짜요, 여러분요. 진짜 이 속에 있어야 돼요. 그래서 말씀이 여러분 속에 있고 여러분이 말씀 속에 있고. 아멘. 한마디로 뭐예요? 말씀과 내가 원네스를 이루어야 된다 그 말이에요.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내가 오늘 성빈이한테 물어봤죠. 성빈아, 너 하루에 강단 말씀 몇 번이나 하냐고 했더니 그 하루에 한 번씩은 봐요. 그래서 알았다. 한 번도 안 보는 사람이 많다니까. 장로들도 한 번도 안 보는 사람들이 있을 건데. 그죠? 아이, 그래도 장로님 한 번은 보겠죠. 내가 볼 때 한 번도 안 보는 사람이 있을 수도 모르겠다. 그런, 하여튼, 그거 얼마나 렘넌트, 그죠? 근데 하루에 2번 본다. 그럼 어찌겠어요? 여학생 너무 선다니까. 너무 서본다니까. 한 번밖에 안 봐서 좀 그런 거 아닌가. 좀 힘을 좀 더 이렇게 하나님이 주시려고. 하여튼 여러분요, 기도를 바르게 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게 제자입니다. 이 속에 있는 사람이, 그런데 이 속에 있는 사람이 기도를 바르게 할 수 있죠. 그래서 이 속에 있는 사람이 제자인 겁니다. 그러니까 제자로서 바르게 기도를 할 수 있는 겁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그러면 자, 기도를 바르게 할 수 있어야 된다. 바르게. 이게 제자다. 그러면 이 사람은, 이 제자는 기도를 바르게 할 수 있기 때문에 아무 문제가 안 돼요. 왜 문제가 안 돼요? 왜 문제가 안 돼요? 그 이유를 알거든. 그죠? 뭔 이유를? 내게 이 문제가 생긴 이유, 사건이 생긴 이유, 이 사람을 붙여진 이유, 모든 걸 알아. 이 속에 있으면. 그러니까 이 기도를 바르게 할 수 있는 사람들은, 이 제자는 이유를 알기 때문에 문제될 것이 없어. 문제될 것이 없는 정도가 아니라 문제가 뭐다? 감사해. 왜? 이유 아니까. 감사. 어찌 그렇게 진짜 감사하더만 나는 감사하더만. 저는요, 나를 이 자리
여기까지 오게 한 하나님의 저에게 있어서 딴 사람 모르겠고 저에게 있어서 저를 여기까지 이렇게 이끌어 오시는 하나님의 방법이 저에게는 뭐였냐? 문제였어요. 문제. 말씀 주시고 문제 붙이고, 말씀 주시고 문제 붙이고, 때로는 사건도 붙이고, 때로는 문제, 사건이 나를 여기까지 이끌어 오시는 하나님의 방법이었다. 이게 뭐라고 그랬어요? 광야. 알았어요. 저 여기까지 오면서요, 진짜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 자식들하고 저 한 집에서 사는 것도 어떤 때 힘들잖아요, 그죠? 나는요, 하나님이 얼마나 큰 은혜를 입었냐. 20년 거의 이상을, 인간적으로 말하자면 남의 집 새끼들하고 20년 이상을 내가 한 집에서 등급에서 살았어요. 지금도 살고 있고. 전에는 얼마나 그게 문제가 많았던지. 지금은 문제될 것이 없어요. 왜? 다 봤거든, 하나님이 하시는 것을. 문제될 것이 없어. 그러니까 옛날 같으면 막, 야, 이 무식이야, 그것도 못 뛰어넘어 막 했었거든. 그래? 그럼 거기 붙어버려라. 왜? 하나님이 다 알아서 하실 것이니까. 하나님이 알아서 하실 것이니까. 알았습니까? 옛날부터 기섭이야, 기섭아, 그런 거 갖고 힘들면 되겠냐? 힘들지, 그러면 힘 안 들어. 왜? 하나님이 붙인 문제인데. 하나님이 붙인 문제인데. 뭐하라고? 하나님 바라보게 하려고. 그래서 문제가 문제 돼야 하나님 바라보거든. 문제가 문제 안 되면 하나님 바라보겠어요, 안 바라보겠어요? 안 바라봐요. 그럼 문제가 문제 안 될 때가 언제라고요? 내 영적 DNA가 바뀌어졌을 때는 문제가 안 돼. 감사하지? 문제가 따라서 하세요. 문제가 문제돼서 감사합니다. 진짜 문제가 문제되기 때문에 감사한 거예요. 그럼 본인은 힘들지. 그러나 그게 감사로 바뀌어진 때가 있습니다. 문제가 안 된다니까 감사. 안 온대 뭐. 감사. 자, 그 정도가 아니에요. 이제 아예 이 속에 있으면서 기도를 바르게 할 수 있는 상태가 되고 수준이 되면요, 이게 됩니다. 미리. 뭐가 된다고요? 미리. 목사님 진짜 그렇게 됩니까? 나 진짜 그렇게 보여요. 진짜로. 저기 언제쯤 가면 또 그러겠다 보여 이렇게. 그럼 이제 딱 그때쯤 오거든요. 아, 왔구나. 그 문제 돼야 안 돼요? 왔잖아요. 그래서 기습이 좀 어때요? 물었더니 힘든 것 같아요. 아, 그래. 미리. 제자는 그렇습니다. 근데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자는요, 이 시간을 가져야 돼요. 평안한 시간, 고요한 시간, 하나님 앞에서 주신 말씀을 붙잡고. 알았습니까? 이게 뭐예요? 평안하게 고요하게 이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 앞에서 이 시간이 필요하다. 알았습니까? 근데 이게 됩니까? 여기까지 올라오면 한참 걸려요. 오만 잡생각이 다 나오는데 뭐 어떻게 평안하고 고요한 시간이 돼. 눈 감고 30초도 안 돼가지고 찾아올 판인데. 여러분들 진짜 눈 하나 옆에 있어요. 이게요, 진짜 하나 옆에 평안하게 고요하게 이게요 30초만 됐다. 그 사람은요 어마어마한 수준입니다. 어떤 사람은 눈 감자마자 눈 감자마자 그럴 건데, 그죠? 이거 가져야 된다는데 여기까지 오는 것은 어마어마한 시간이 걸린다.
모르겠어요. 저는 그러더라고. 여러분들은 눈 감자마자 탁 들잖아요. 그죠? 지금 그 정도 되는 분들은요, 많은 시간이 있었을 것입니다. 광야가. 자, 어떻든요, 이런 상태가 되면 뭐가 된다? 치유가 됐다라고 보면 돼요. 근데 이런 상태가 되면 더 깊은 치유가 되는 거예요. 더 깊은 치유가 됐다. 그래서가 뭔지 아십니까? 진짜 더 깊이 하나님 이 복음이, 이 보좌가 이렇게. 알았습니까? 그렇습니다. 나는 이 시간이 잘 안 된다. 나와서 당연하다. 괜찮아요. 그래서요, 여러분들이 그냥 밖에 나가면 안 돼요. 이 시간을 통해서 힘을 얻고 이유를 알고 의미를 가지고 어떤 나의 20, 40 속에 나를 존재케 하시는 하나님의 의미, 이스로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이 되게 하려고. 알았습니까? 이것이 돼서 이런 상태로 들어가면 좋겠는데 잘 안 돼. 이것이 될 수 있도록 의미를 가지고 밖에 나가라. 의미를 가지고 사람도 만나고 밖에 가는 겁니다. 직장도 가고. 알았습니까? 알았냐고요? 의미를 가지고. 그러다 보면 어느 날 이것이 되어집니다. 치유가 되어지죠. 의미. 여러분들의 존재의 의미를 하나님 앞에서 찾으세요. 하나님 앞에서. 이게 금방 되어질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자, 그러다 보면 어떻게 됩니까? 이것을 할 수 있는 수준을 넘어서 이것도 되어집니다. 집중도. 굉장히 중요해요. 이게 집중이 안 되면요, 집중이 안 되면 뭐가 되어지냐? 틀린 것에 집중합니다. 그것을 우리는 집착이라고 합니다. 알았습니까? 진짜 올바른 집중은 보좌에 집중하는 것만 올바른 집중입니다. 나머지는 저는 집중력에서 공부를 잘한다. 집착이에요. 집중력이 분명히 있어. 그런데 그것은 집착하는 겁니다. 알았습니까? 그건 집착이라니까요. 저는 막 진짜 막 집중력이 있어가지고 막 한 가지 하면 막 진짜 뭘 해낸다. 집착하는 겁니다. 근데 저는 진짜 집중을 잘한다. 그 사람은 성령 충만합니다. 성령 충만해요. 진짜 깊은 복음을 누리죠. 알았습니까? 그래서 여러분이 뭘 지금 나는 집착하고 있는지 집중하고 있는지를 보세요. 그렇게 되면 이게 딱 진짜 되어지면 당연히 뭐가 나오고 있어요? 25시 능력. 맞아요? 당연한 것입니다. 능력 따라와요. 계속 이렇게 인도 받으면. 그럼 능력, 그러니까 이 능력을 잘못해요. 보좌의 능력입니다. 보좌의 능력은 뭐겠어요? 사람 살리는 거예요. 보좌의 능력은 사람 살리는 거. 보좌의 능력은 그렇죠, 복음 누리는 걸로 나타난다. 보좌의 능력은 그렇죠, 사람 살리는 천도로 나타나는 것이다. 알았습니까? 막 살라살라 그 능력 아닙니다. 그거이 죽는도 살라살라 하는데 뭐. 미안합니다. 스도 살라살라 하는데 뭐. 알았어요? 불건전 신비주의 하는 사람들도 무당들도 하는데 뭐. 맞잖아요. 사람 살리는 거. 영혼. 그러니까 그 사람에게 드디어 보좌의 축복이 임하는 겁니다. 보좌의 축복. 이 보좌의 축복이 어떻게 임하냐?
현장의 시간표 내 맞게 임합니다. 이수는 뭐예요? 그 사람을 현장과 그 사람 살리는 그 사람의 시간표에 맞게 오는데, 그것이 때로는 그러니까 어떻게 오냐? 5가지 힘으로 온다. 어떤 때는 영역을 더해줄 때도 있고, 어떤 때는 뭐예요? 이 친구에게 지금 다 체력이 필요하구나. 저한테 지금 제가요 하루에 좀 힘들 때는 에너지를 한 봉 반을 먹고요. 그러면 하루에 평균 거의 한 봉을 먹어야 제가 견뎠어요. 예를 들어서 주일에 예배 끝나고 또 4시간씩 갔다 온다. 그건 상상도 못했고, 에너지 하나도 안 먹고요. 어제 갔다 오고요. 오늘 아침에 일어나서 또 운동하고요. 그리고 오늘 또 중요한 분 만났어요. 전에 전치사 한 2시간 같이 이렇게 왔어요. 그리고 또 왔어요. 좀 피곤하더라고요. 범사 오늘 쉬자고 Ben 목사님, 그런 목사님 쉬세요. 공휴일이니까 쉬자고. 가만히 있어요. 아니야 이거 아니야. 이게 습관되면 안 돼. 다시 정신 차리고 나왔어요. 끄떡없잖아요. 에너지 하나도 안 먹었다니까. 뭔 얘기예요 지금? 체력도 시간표에 따라서 체력도 끌어올려 주신다. 경제도 필요하면 경제도 시간표에 따라서. 알았습니까? 전도 시간표에, 하나님 나라 시간표에 맞춰서 하나님께서 보좌의 축복을 주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돈이 없다? 그 시간표가 아닌데 왜 줘? 그 시간표 되면 돈도 준다. 그래서 나에게 맞추지 말고 하나님의 나라의 일에 맞추세요. 자, 그럼 그 보좌의 축복을 이렇게 해주십니다. 진짜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에게는 이제 드디어 어떻게 됩니까? 보좌의 축복이 임하고, 참 능력이 나타나고, 드디어 이 보좌의 축복이 임하고, 능력이 나타나고, 여기 먼저 그냥 여기다 합시다. 치유가 5번입니다. 치유가 되어지고 보좌의 능력이 나타나고, 그리고 6번째, 드디어 시공간 초월하는 전도의 역사가 터진다. 시공간을 초월하는 전도의 역사. 알았습니까? 생각지도 안 했는데 저 미국에서 연락이 오고 복음 달라고 이런 일이 벌어진다니까. 생각도 안 했는데 네팔에서 사람이 날라와가지고, 저 인도에 사람이 와가지고 이렇게 문을 열어주기도 하고, 이런 일들이 벌어진다니까. 생각지도 않았는데 시공간을 초월하는 그런 역사들이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되어지면 제자는 뭣도? 전도도 이제 무엇인지 알게 되고, 또 이 응답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왜? 마가복음 3장 13절에서 15절 뭐라고 했어요? 함께 있게 하며 전도도 하며, 맞죠? 전도도 하며, 이대로. 마태복음 4장 19절 뭐라고 했어요? 나를 따르라,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당연히 그러니까 이렇게 착 인도받으면서 전도도 이해가 되어지고 전도도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은요, 이걸 누리면 돼요. 함께 있게 하며, 함께 있으면서 뭘 누리게 하시냐? 하나님께서 393 축복을 주셔서 누리게 하십니다. 트리니티 하나님께서 9가지 축복으로 새 시대를 열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고 부르시고 축복하시며 역사하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요,
많은 사람이 필요 없어요. 이렇게 다 누르김도 받는 사람 한 사람이면 된다. 한 사람이면 된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이 한 사람이면 또 한 사람이 일어나요. 그럼 둘이 뭐가 됩니까? 팀이 돼요. 팀이 돼요. 팀이 나온다니까. 맞잖아요. 그러면서 계속해서 이 팀이 계속 플러스 되면서 진짜 어떤 팀이 나오냐? 한 시대를 책임질 만한 그 한 팀이 나오는 겁니다. 대표적으로 모세와 그 팀, 구약의, 신약의 바울과 그 팀, 맞습니까?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제가 이번에 그랬잖아요. 성전, 셋들 있는 성전 건축, 그거에 대해서 하나님의 가슴이 진짜 이해되고 지금 주시는 말씀이 진짜 이해되어지면 이거는 복이구나. 이건 정말 우리에게 절대 필요한 복이구나. 나 자신과 후대와 하나님의 또 나라를 위해서도. 그 깨달은 사람은 뭐라고요? 생을 걸고 저루에 주신 이 찬스를 내가 놓치면 되겠냐. 생을 걸고 나오게 돼 있다. 이 말씀을 진짜 이해돼서 그런 사람 한 사람만 나오면 될 것인데 나왔다. 한 사람이. 누가 나왔다고 그랬어요? 한 사람 누가 나왔다고 그랬어요? 관심이 없었구만. 나왔다. 그래서 이제 한 사람만 나오면 된다. 그 한 사람이 여러분들 중에 하나 나오면 된다. 그 둘이 팀을 이뤄서 같이 기도하고 해봐요. 그러면 거기에 하나님의 나라 임하고 성이 역사하는 겁니다. 그러면 또 그래서 그런 팀이 한 10% 정도가 한 팀이 딱 돼버렸다. 그냥 되는 거예요. 알았습니까? 그런 거라니까. 한 사람이 일한다. 그 소리가 바로 그 소리예요. 그러면 한 사람이 이 사람을 하나님께서 이 사람을 통해서 이렇게 해서 또 한 사람을 붙이시고 팀을 이루어서, 알았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요 팀의 역사예요. 여기 하나님이 우리와 나와 딱 이 제자와 이 속에 하나님이 뭐 한다고요? 함께하는 겁니다. 그래서 두세 사람이 내 이름을 이룬 곳에 나도 함께하겠다고 그랬잖아요. 마지막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니까요. 그래서요 한 명만 일하면 된다. 한 사람, 이 사람을 통해서 이 사람을 축복해. 이제 축복 어떻게 축복하냐? 70인 제자 바로 이 팀을 붙인단 말이에요. 그래서 70군데 얘가 됩니까? 그래서 70나라 얘가 됩니까? 그래서 70종족. 알았습니까? 합쳐서 세계복음화. 우리는 그 시작을 했다. 그 시작을 했다. 그 응답을 지금 우리는 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사람이 이제 드디어 뭣도 축복하십니까? 업도. 이 업 속에 중요한 제자도, 이 업을 하나님께서 중요한 세계복음을 위한 이 빛의 시스템으로, 아멘. 그래 또 여기에 또 하나님께서는 또 뭣도 빛의 경제도, 따루의 경제도, 특별 경제도 회복시켜 주신다. 이렇게 가는 겁니다. 마지막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결론. 뭐 본론 필요 없어. 결론. 결론. 여러분요, 결론은 뭐냐? 결론은 그냥 본론 좀 할까요? 본론. 이 사람은요 과거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이 전부 다 근거가 되고 발판이 근거가 되고 근거가 되어서 이것이 지금 하나님의 응답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성경 다 그렇잖아요. 성경 다. 마지막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성경 과거에 주셨던 말씀들이 지금 우리의 삶 가운데 마지막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과거에 다 그렇다니까요. 그래서 여러분요
오늘 지금 여러분들에게 일어나고 있는 하나님의 역사들, 그것이요, 과거에 있었던 하나님의 말씀대로 성취했던 그 역사들을 근거로 해서 지금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말씀을, 이미 주신 이 말씀을 뭘로 붙잡아야 되냐? 언약을 넘어서 증거로 붙잡아야 돼요. 언약을 넘어서 뭘로 붙잡아라? 증거로 붙잡으세요. 뭐 설명 안 해도 쭉 아시겠죠? 그래서 이 사람에게는 오늘, 그럼 어떤 응답이 오겠습니까? 오늘 이 사람은 오늘 어떤 응답이 오냐? 다른 응답이 오는 것이 아니라 이것을 위한 남은 자, 맞습니까? 남은 자의 응답이 온다니까. 이것을 위한 남은 자로서 나는 살게 된다,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남은 자가 이게 계속, 이것이 오늘 내게 오니까 계속 응답이 오니까 바울 순례하잖아요. 7교회 순례하잖아요. 순례자. 마지막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온다니까요. 순례자. 결국은 뭘로 갑니까? 정복자. 말할 것이 없어. 말할 것이 없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이 사람이 이제 다 간단합니다. 미래. 중요한 미래가 남아있죠. 미래. 저는 그래서 미래가 보입니다. 미래가 보이기 때문에 어떻게 말씀의 흐름을 타고 이렇게 오다 보니까 미래가 보여요. 미래는 이 땅은 장망성입니다. 장망성. 미래는 그래서 유토피아가 아니라 완전히 후유증 시대가 옵니다. 후유증 시대가 온다니까요. 그런데 후유증 시대가 오는데 사실은 후유증 시대가 오는데 이 시대를 놓고 하나님 알고 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것을, 이 후유증 시대를 살려내기 위해서 하나님이 한쪽에서 다 준비했다니까. 뭘 준비했어요? 이 복음을 회복시켜 놓고 이것을 중요한 지금 자료화 시킬 수 있도록 다 지금 해놨습니다. 그죠? 자료화 시킬 수 있도록. 그래서 우리는 이미 컨텐츠는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콘셉트. 근데 이것도 우리가 만들 것도 없어요. 이거 있으니까. 콘셉트. 미디어라고 하는 이거 활용하면 돼요. 이걸 어떻게 잘 활용하냐. 이 콘텐츠를 가지고 이 컨셉을 잘 활용할 수 있냐. 그래서 근데요, 연구할 것도 없네. 보니까 뭐예요? 유튜브 이런 걸로 해가지고 개인 방송도 만들고 막 페이스북 뭐 이런 걸로 막 하잖아요. 그죠? 이런 거 여기 이거 갖다가 우리가요 조금만 전문성을 좀 익혀가지고 우리의 내용을 이 컨셉을 잘 활용해가지고 하면 돼요. 맞아요? 그래서 아월스 237 서밋 처치 운동을 하자, 그게 아닙니까? 맞습니까? 얼마나 감사해요. 미래를 이렇게 보인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요, 임마누엘 천하교를 통하여서 반드시 마지막 교회 시대, 여기 돼 있다. 마지막 교회가 뭐라고 그랬어요? 지금까지는 전부 다 무슨 교회? 구약에서 지금까지 오프라인 교회. 오프라인에서 왜? 지금까지는요 그냥 그렇잖아요. 근데 다음 시간 무슨 시간 피다고요? 가상현실 세계. 그래서 마지막 교회는 뭐라고요? 지금 현재 오프라인 이 전략을 가지고는 2, 3초 어떻게 할 겁니까? 아니 생각해 보세요. 여기서 복음 전하고 이쪽 왔는데 또 애 하나 또 낳네? 도저히 안 돼. 계속 낳는데 뭐. 맞잖아요. 낳고 죽고 어떻게 해? 237 속에 땅끝까지 이 복음을
여튼 하나님의 계획된 자들에게 있어서 다 동시에 듣게 할 수 있는 것은 뭐다? 온라인 교회밖에 없어요. 맞잖아요. 온라인 교회밖에 없다니까요. 그래서 이 온라인 교회는 세계보험을 굳히고 돌아가잖아요. 그래서 이 온라인 교회는 마지막 교회다, 그런 의미로 그런 겁니다. 마지막 교회를 눈치챘잖아요, 제가. 그래서 설립 예배를 작년에 드렸잖아요, 우리가. 아멘. 그랬더니 네 맞다 라고 이 시대 전도자를 통해서 확인을 시켜줬잖아요. 그리고 계속 확인을 시켜주고 계시잖아요. 맞습니까? 이렇게 미래까지 다. 임마누엘 전환교회 하나님이 쓰시는 게 맞죠? 진짜입니다. 너무 감사하잖아요. 그래서 이것을 놓고 우리가 지금 진짜 아워스 팀들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아워스 팀 속에 우리 렘넌트들이, 잘하는 렘넌트들이 들어가서 눈을 열고 이거에 대한 필요성을 깨닫고, 아멘, 갈 수 있도록 진짜 기도해 줘야 됩니다. 그 관심 없다, 맞아, 죽여야 돼. 왜 아멘 안 해? 세계복음화에 관심 없다라는 건데 맞아, 죽여야지. 빨리 민폐 끼치기 전에 빨리 가야지, 천국. 세계복음화에 관심이 있어야 돼. 알았습니까? 그래서 진짜 여기에 방향 맞춰서 이거를 선도해 나갈 수 있는 그 친구들을 키워내자고 탑렘넌트 복음예배크 운동 구체적으로, 그래서 우리가 지금 서밋스쿨도 시작하고 다누리도 시작했고, 알았습니까? 그래서 뭡니까? TCK 대연학교도 하자고 하는 것이고, 알았어요? 그거 TCK 대연학교 하려고 하니까 뭐가 필요하냐? 플랫폼이 필요해. 뭔 플랫폼이? 다민족들이 와 살아야 될 거 아니야. 그래서 다민족 공동체가 필요한 것이고, 그 사람들 끝까지 그래서 선교적 기업이 필요한 것이고, 맞아요? 그래서 그 사람들 지금 계속 이거 할 수 있다. 그래서 장학 재단이 필요한 거예요. 목사님 무슨 놈의 욕심이 있어가지고 뭐 한다고. 내가 그랬어요 어제 기섭이한테. 목사님 그 이유 하나밖에 없다. 사업하는 것이 아니라 목사님 저기 씨를 뿌리는 거다. 창업주도 만들어야 되고 선교적 기업 만들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여기도 저기도 뿌려 놓는 거다. 그 중에서 하나 쓸만한 하나 나오면 그게 뭐예요? 그게 선교적 기업. 쓸만한 것이 나오면 그게 선교적 기업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함께 기도하면서 그 수익금을 장학재단으로 만들어서 성공시켜야 될 거 아니야. 그겁니다. 그거 내가 지금 사장이 됐어요. 슈퍼마켓 사장. 네, 딱 해요. 돈 하나도 안 들이고 사장 됐다니까. 내가 지금 이제 그것이 또 씨 뿌려놨어. 지금 또 어떻게 열매가 나올지는 몰라. 하여튼 그렇습니다. 아멘. 그때 오늘 또 그 중요한 양반을 또 만나게 했는데, 또 그분을 통해서 또 어떤 일들이 벌어질지 모릅니다. 자, 중요한 거 결론. 그래서 여러분들은요, 결론 뭐냐? 결론은 237입니다. 이 시대 로마, 237을 놓고 이 시대 로마를. 알았습니까? 결론은 그렇습니다. 자, 금방 말했죠? 이걸 어떻게? 오프라인 교류는 안 됩니다. 비대면. 그래서 비대면은 우리에게 기회고 절호의 진짜 찬스의 기회고 복인 거다. 자, 그래서 여러분요, 그러면 코로나가 재앙입니까? 우리에게 기회인 겁니다. 알았습니까? 코로나는 재앙이 아니라 이 축복 속에 있는 우리에게, 그것을 위해서 부른 우리에게, 여러분 존재의 의미를 찾으라니까요. 그러면 코로나, 이건 우리에게 기회고 복인 겁니다. 왜? 비대면을 통해서만 가능하니까. 맞습니까? 비대면. 그래서 여러분요, 진짜 비대면 이것을 놓고 어떻게
이게 아니면요, 여러분들 생각해보세요. 저 드넓은 중국, 저 인도, 참 뭔가 저들이 지금 세계 패권 국가라고 하면서 폼 잡고 있는 저 미국, 저 뭡니까? 폼 잡고 있는 저 유럽, 이 속에 우리가 어떻게 파고들 거예요? 맞아요? 금방 또 태어나고 또 죽고 또 지금 또 태어나고 어떻게 할 거예요? 비행기 타고 와서 오고 오면 또 이 장로 가면 또 이 장로 또 태어나고 어떻게 할 거예요? 물론 제자 세워놓고 하면 되지. 근데 그 제자가 어떻게 다 아름답습니다. 미디어를 활용해라. 온라인 교회를 세워라. 온라인 제자를 세워라. 알았습니까? 온라인 속에 성경적인 전도 전략 60가지 이 마스터 플랜을 온라인 속에서 돌려라. 마지막 아멘하시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그 속에 돌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우리는 다른 현장을 속에 그런 전략 가지고 다른 제자를 세워가면 된다. 그래서 여러분들은요, 이 속에서 뭐 해야 되냐? 이 속에서 우리는 제자를 계속해서 뭐라고요? 온라인. 이 속에서 계속해서 62가지 전도 전략을 통해서 제자 계속 찾고 세워야 됩니다. 제자 재생산할 수 있도록. 그래서 온라인 교회에서 훈련도 시키고 다 해야 됩니다. 다. 알았습니까? 이미 우리에게는 뭘 줬다고요? 62가지라고 하는 줬잖아요. 그걸 가지고 온라인 안에서 그래서 계속 제자 찾아내야 됩니다. 알았습니까? 이것을 위하여서 여러분들은요, 다 뭘 시켜라? 교회화 시켜야 돼요. 그러면 이런 소리 하기는 또 요거도 먹을 수도 있는데, 이런 전체적인 것을 보고 정말로 가는 그 교회 속에 있어야 되겠어요? 아니면 똑같은 교회니까 맞죠? 그러나 세계 복음화를 놓고는 다른 겁니다. 그럼 어디다 교회화 시켜야 되겠어요? 어디다? 잘 인도받으시기 바랍니다. 욕심이 아니에요. 절대.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제자는 데리고 와라 그런 겁니다. 진짜 제자라면. 알았습니까? 무조건 나서 다 양보하고 제자는 데리고 와라. 알았어요? 왜? 우리는 해나가야 되니까. 제목, 그래서 놓치지 마세요. 어제 말씀 주셨는데 237 복음화를 위한 비대면 제자, 응답 제자, 뭐? 학교의 응답을 누리자.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응답의 지적들 들을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그리스도 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